예, 우리 목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정봉기 목사님에게 잠깐 이제 설교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도 사실 그 강도사로 이제 시험 보시는 분들을 거의 뭐 생판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뭐 학교를 졸업하면은 다 뭐 이제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뭐 이제 또 기수가 또 다르기도 하고 이래서 뭐 생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되게 밝게 또 즐겁게 또 잘 따라 해주시고 또 그분들이 축복을 받으시고 사랑을 받으시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것을 할 때마다 그때가 많이 떠오릅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죠. 네. 뭐 꽃을 보셨나요? 네. 꽃 구경하셨나요? 네. 꽃 구경 뭐 삶이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꽃 구경도 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하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제 나무들이랑 꽃들이 풀잎들이 이제 더 푸르러지고 있어요. 더 이제 새싹이 많이 올라왔었고 많이 이제 푸르러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그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즐기시면서 그런 시간들 자주자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요 이런 따사로운 날 어제 토요일 날 이제 아침에 이제 에단이를 데리고 잠깐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침에 이제 일과가 있어요. 에단이 뭐 일어나면은 이제 기저귀 갈아주고 아침 뭐 먹여주고 그 다음에 뭐 잠깐 놀아주고 하다가 이제 아침 뭐에 이제 좀 나가자고 이렇게 많이 해요. 밖으로 나가자고 얘가 이제 말을 나가자라고 하진 않나요. 막 얘가 아직 돌이 이제 막 지나가지고 나가자라고 하진 않고 라는 말로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문을 가리켜요. 가자고. 그러면 이제 알아들어야 되는데 제가 나가자는 거구나 하고 이제 나가야 합니다. 나갔는데 옷을 이제 다 입히고요. 뭐 겉옷도 입히고 모자도 씌우고 양말도 신기고 아침에 이제 저는 잠바를 하고 이제 나갔습니다. 나갔고요. 근처 이제 공원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이제 잠깐 이제 한 바퀴 이렇게 돌아오려고 나갔는데 아침 일찍 보니까요 운동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더라고요. 걸으시고 뭐 이렇게 뭐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들 막 하시고 이러신 분들이 좀 몇몇 분들이 있으셨어요. 토요일날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이제 신경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혹시 하나만 넘겨주시겠어요? PPT를? 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에단이가 이제 막 걸음을 걷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잡아줬어요. 손을 잡고 걷는 연습을 조금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지나가시는 할머니가 이제 에단이를 보시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면서 웃으시면서 아기 보니까 할매 스트레스 다 날라갔다 이러시는 거예요. 할매 스트레스가 다 날라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멘트가 잊어지지를 않아서 오늘 이렇게 저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손주 손녀들을 보는 것 그리고 아이를 보는 것에 대한 기쁨이 뭐 이렇게 뭐 당사자도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느끼시지만요. 네,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느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 옛날만큼 좀 아이들을 많이 보이지 않는 것도 큰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안 낳는 부부를 일컬어서 하는 그 영어적인 표현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일까요? 네. 이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딩크족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무슨 족이라고 막 많이들 해요. 딩크족 말고 또 뭐가 있죠? 뭐 이렇게 아무튼 신조어들이 딩크족 옛날 좀 말이긴 한데 뭐 이렇게 많습니다. 뭐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더블 인컴, 노 키즈 이렇게. 그래서
이게 딩크라고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들을 일컬어서 딩크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 딩크족을 왜 얘기하냐면요. 제가 목사고시를 봤습니다. 이 고시라고 해서 막 엄청 높은 어떤 그런 시험은 사실 아니지만 그래도 시험인 만큼 시험을 제가 치렀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저희 일반 상식 문제도 사실 나오거든요. 성경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헌법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이제 그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일반 상식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이라고 이제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이제 뭔가 이제 좀 공부를 좀 이렇게 더 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좀 시험을 보기 전에 책을 한번 더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고 예배를 들어간 다음에 시험을 보니까 제 마음이 좀 불안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러니까 그 불안함은 뭐냐면요. 아는 문제를 틀릴까봐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딩크족,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를 일컬어 하는 말을 쓰시오. 무슨 족 이렇게 쓰시오라고 나왔는데 딩크족이 너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험 감독관 목사님이 빈칸으로는 절대 남겨두지 말아라. 제발 빈칸으로 남겨두지 말고 뭐라도 써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이 또 머리에 이제 또 남지 않았겠습니까? 뭐라도 써야 되는데 아는 것 같은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족이니까 물론 이제 이 영어식 표현인 거는 확실하고 기억은 안 나는데 아이와 관련된 거니까 뭔가 이제 그 무슨 족이 이제 약간 동물들하고도 이제 관련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아침마다 에단이의 책을 읽어주는데 그 천지창조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합니다. 6일째 육지의 동물들을 만드시고 바다의 동물들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에단이에게 정말 많이 읽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얼룩말도 있고 쿵쾅쿵쾅 코끼리도 있고 목이 긴 기린도 있고 돌고래도 있고 꽃게도 있고 펭귄도 있다. 이런 거를 막 하다가 문득 스쳐 지나가는 게 갑자기 캥거루가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캥거루가 생각나는 그 순간 틀린 걸 직감했어요. 왜냐면 캥거루는 아기를 안고 다니잖아요. 이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니까 일단 캥거루는 아이를 낳았으니 요건 틀렸다라는 거를 제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뭐라도 쓰라는 그 목사님의 말씀에 정말 너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다 펭귄이라고 또 쓸 수 없고 뭐라고도 쓸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캥거루라고 제가 적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딩크를 잊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않으실 수 있겠죠? 네,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를 일컬어 하는 말 딩크입니다. 히딩크 생각하세요? 아내가 왜 히딩크 생각 안 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때 정말 너무 생각이 안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딩크족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처럼 아이를 안 낳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어요. 네, 오늘 말씀을 사실 읽었는데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할 거긴 하지만 먼저 중심적인 부분들을 먼저 얘기하고 조금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레위기 12장 사실 좀 본문으로 잘 선택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보면 갑자기 임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그죠? 되게 생소한 레위기 잘 읽으시나요? 저도 레위기 손이 잘 안 가는데 저는 읽어야 되지만 손이 잘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제사국 이런 것도 많고 막 이렇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목사 임직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 레위기에 대한 말씀이 또 새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임신한 이제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아이를 낳고 여자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말씀이지 부정하다라고 하고 3절에 보면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베라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뭐 30일 지나고 60일 지나고 그 다음에 뭐 제사장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면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여인이 다시 깨끗해질 거다라는 이런 얘기들, 좀 어려운 얘기들 같은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임신하고 잉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것이 단연코 여자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인 우리가 모두가 주님의 신부로서 임신해야 되고 잉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 레위기 12장의 말씀은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은 조금 쉽게 다가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더 쉽게 하나 더 설명을 하자면 이 부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왜 임신을 하고 잉태를 했는데 왜 부정할까? 라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부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하지 말아야 될 것, 뭐 안 좋은 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개념인데 이 성경적인 이 부정이라면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정은요 무엇이냐면 아이를 낳고 이제 부정하게 됐죠. 이래 동안 부정하게 됐죠. 근데 부정이라는 것, 뭐 여기 한센병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병들도 나오면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고 이 레위기에 보면은 막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부정한 사람들 보면은 거리를 두죠. 왜냐하면 나조차도 부정해질까봐. 그런 일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줬던 그때에도 보시면 사람들이 레위 지파도 그렇고 바리새파 사람도 그렇고 그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게 될까봐 도와주지 않고 지나치는 일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이 부정은요 조금 달라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정이 안 좋고 뭔가 나쁜 것 요거로 국한이 됐다라면 임신하고 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임신하고 잉태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주님께 나아가기 위하여서 그 기간들을 채우고 그 부정이라는 어떤 기간들이랑 부정이 계속 쌓여서 결국에는 주님 앞에 그 부정이 완전히 이르렀을 때 다시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 순간이 완전히 이르렀을 때 이해가 되실까요? 그 부정이요 조금만 묻었다가 아니라 얘를 얼굴에 있는 그 피부병이 여기 얼굴에 있다가 온 몸에 막 다 퍼졌어요. 그렇게 완전히 차버린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리고 정결함을 받게 되는 그 시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이 옳고 나쁘다 그런 우리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아이를 이제 임신하는 것은 씨앗이 심겨지고 나서 이제 꽃이 피어지고 열매를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이제 맺는 것은 열매를 맺는 거죠. 그것을 이제 출수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런 한 사이클이 끝나는 겁니다. 잉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임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갖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너무 생각을 잘 할 수 있겠지만 그 외의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것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너무 잘 아시겠다. 왜냐하면 임신을 하시고 아이를 품고 그 시간들을 지나서 출산까지 딱 한 그 경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너무 잘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남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는
그렇게 경험을 하지는 못했지만 정말 그 인내와 정말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열심히 밭을 갈아서 열매를 맺는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잉태, 임신하고 잉태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딩크와 앞서서 이제 할매가 너무 기쁘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기를 많이 낳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한 기사를 읽게 되었어요. 어떤 이제 아이를 기르고 있는 기자분이 요즘 뭐 아이를 낳지 않고 있는 어떤 부부의 한 여성분에게 질문을 했대요. 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께서는 도리어 그러면 당신은 왜 아이를 낳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자분은 여기서 조금 당황을 하셨대요. 아니 보통은 내가 질문하면 그 답을 주는데 도리어서 나한테 진짜 궁금해갖고 나한테 질문을 하네? 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당황을 했고 두 번째는 그럼 나는 정말 아이를 왜 낳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기억을 해보니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아이를 가지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었다. 을에 낳는 일이었다. 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지금은요. 을에 낳지 않는 것이 기본이 되었어요. 그 딩크족이라는 말이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 기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요. 제가 두 가지를 발견했는데요. 첫 번째는요. 내가 없어질까봐. 네, 내가 없어질까봐 하는 두려움이 첫 번째는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SNS가 되게 굉장히 발달했고 기술이 되게 발달했기 때문에 상대방과 우리가 되게 많이 비교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지? 똑같이 이 한 나라 안에서 이 지구라는 세계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쟤는 왜 저렇게 살아가지 않은 비교가 있고 내가 없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첫 번째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두 번째는요. 힘들어서요. 네. 두 번째는 힘들어서요. 내가 없어질까봐의 연장선이긴 한데 아이를 키우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신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힘들다 해서 끝나지는 않았거든요. 힘들지만 그 뒤에는 이룰 수 없는 기쁨이 말로 할 수 없는 이 기쁨이 있다라는 요 메시지를 항상 붙여서 얘기하시는 건 저는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돈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제가 말해주고 있어요. 네, 저는 이제 따끈따끈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힘들어서만 이 세대의 사람들이 힘들어서만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가지의 제 견해를요, 그 사람들에게의 문제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못했습니다라고 뭔가 얘기를 하고 좀 마음을 좀 돌이키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이 시대에 되게 만연히 깔려있는 기본적인 어떤 기본값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자식이 생긴다는 것은 그런 거죠.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자식이 생긴다는 것 어떤 게 좋으세요? 네? 막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내가 그 아이와 제가 살과 살을 맞닿았고 그리고 나의 시간과 아이의 시간이 맞닿았을 때 자동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나타나는 결과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 기쁘시지 않으세요? 네. 그렇죠? 기쁘시죠? 이런 보물 같은 일들을 보지 못하고요. 이 세대가 되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요, 이런 자녀들에게 좀 미안하다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막 애를 막 많이 낳아라, 막 빨리 낳아라, 그냥 우리 때는 많이 낳았는데 애를 낳으면 좋은 건데 왜 모르냐라고 뭔가 눈치만 보고 있고 말을 막 이렇게 머뭇머뭇하고 있고, 혹은 과감하게 말을 해도 뭔가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가 조금 이렇게 단절되고 멀어지고 이런 것들을 느끼는데, 그 이유가 그 사람들에게 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열심히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내셨고 자녀를 기르셨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해오셨다는 것은 저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한 이 부모됨, 그리고 임신하고 잉태하는 것, 그리고 마치 씨앗이 심겨지고, 그리고 꽃이 피고 새싹이 돋아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 기쁨을 정말로 맛봤다라면,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그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들보다 진정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살과 살을 맞닿고 나의 시간과 아이의 시간이 맞닿으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 자연스럽게 나의 가치관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이 아이의 삶 가운데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임신과 잉태의 놀라운 신비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레위기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되게 심오한 것 같죠? 그런데 우리 이 시대에는 예수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로 보내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으셨죠. 그리고 정말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무엇이죠?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가 아버지와 그의 시간을 서로 보내고 아버지와 그 살과 자기의 살을 맞닿아서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잉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미 아이를 낳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고 또 아이를 임신을 해야 되고 약간 자녀가 생겨야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잉태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잉태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우리가 얻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 사랑이 그대로 우리 아이들 가운데에 다시 심겨져서 임신되어지고 잉태되어져야 되는 것이 중요한 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보물과 같은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단순히 아이를 많이 가져야 된다, 많이 낳아야 된다, 빨리 가졌으면 좋겠다, 자식을 봤으면 좋겠다 라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잉태된 것을 보여준다면, 복음으로 우리가 잉태되어진 것을 그들 가운데 보여준다면 그들의 자녀들도 다시 한 번 더 복음으로 잉태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딩크를 얘기하고 할매의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좋지 않으세요? 저는 그 말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할매 스트레스가 다 풀린다. 자주 보자. 라는 이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자주 보세요. 예수로 삶은 에다니의 삶을 자주 보면요. 얼마나 좋습니까?
할머니의 스트레스가 풀리잖아요. 복음으로는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것이 믿으십니까? 네, 우스갯소리지만 정말 웃고만 넘어갈 수 없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잉태에 관련된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잉태되셔서요.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됨으로써 무엇이 왔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구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르고 이 구원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 구원받은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물려주었어요. 네,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또 힘든 부분들만 보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그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아이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마태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세리한테 와서 정말 핍박받고 있는 돈만 생각하는 저 마태 좀 봐! 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어요. 그랬더니 변화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들을 다시 배분을 하죠. 또 누가 그랬습니까?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삭개오도 예수님의 그 추청을 받고 정말 그 함께 식사를 함으로써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잉태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있죠.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있습니다. 네, 그가 가늠하다 잡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심겨지니까요.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다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가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예, 이것은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세대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잉태한다는 것은요, 제가 다른 것으로 표현을 하자면 형상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네. 누구의 형상을 낳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원수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애를 낳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낳아야 할 이유도 낳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게 만드는 것이 지금 원수가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로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우리 가운데 씨앗을 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가 나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참으로 안타깝게도 속상하게도 이번 주에 지난주에 선거가 있었고 우리가 그 선거에 있어서 우리의 원하는 뜻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네, 원하는 뜻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가 부족했나? 라는 마음이 들었고 두 번째는 정말 주님의 그 뜻이 정말 무엇일까라는 것과 마지막으로는 우리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모습이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과 우리가 뭐 다 잘못했다라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이 시대가 너무 아파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예수를 원한다고 예수가 필요하다고 막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정말 너무나도 많이 드는 것이 내가 나의 이웃 가운데
나의 친구들 가운데, 나의 가정들 가운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예수로 꽃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가? 나는 예수로 잉태하고 있다는 것을 임신하고 있고 그 열매를, 그 아이를, 그 삶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나는 보여주고 있는가? 라는 그 질문을 저 스스로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로서 기쁜 것이 있다라면 그 기쁜 이야기를 듣는 것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내 자녀가 우리 성도님 자녀가 성도님을 쏙 빼닮았어요 라고 말할 때 그때 너무 좋으시죠? 네. 쏙 빼닮았다고 했을 때가 너무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데 그것이 쏙 빼닮는다는 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형태만 쏙 빼닮는 것이 아니라 DNA가 쏙 빼닮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예수로 사는 삶이 그 아들, 그러니까 남자 여자 상관없이 그 자녀 아들, 그 아들이 똑같이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을 똑같이 쏙 빼닮았을 때 너무 기쁘시지 않겠습니까? 네. 내 형상이 나를 닮는 것, 그것이 정말 놀라운 신비이고 정말 놀라운 일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레위기 말씀 12장 말씀을 말씀드렸고 부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포기하지 마세요. 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쓰러지고 넘어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 부정이 쌓아지면 쌓아질수록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넘어지는 그 순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예수로 꽃을 피우겠다. 예수로 사는 삶을 나의 자녀와 나의 가정과 나의 만나는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나타냄으로써 열매 맺음으로써 내가 이 시대 가운데 아이를 낳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함께 주님과 함께 섬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겠다라는 그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전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잉태에 관해서 나눈 이유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제 박순준 목사님이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흥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놀라웠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지금 부흥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본 안에서도 지금 부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안에서도 부흥을 준비하고 있고요. 북한과 통일된 복음적인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내가 육신적으로 임신하고 잉태하고 끝났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임신은요, 잉태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부정함이 차고 나서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갔죠.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것을 영적으로는 임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보면 22절, 2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로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주신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단순히 여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남자, 여자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주님의 뜻을, 복음을, 그 구원을 우리가 임신하고 잉태해서 보여줘야 돼요. 이 일들을 이뤄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각 국에서 지금 복음이 그리고 부흥이 준비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피부에 와닿지
와닿으실지 안 와닿으실지 제가 잘 모르겠으나 여러분들 그 준비하는 자가 취하고 함께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냐? 이 아이를 낳지 않기를 원하는 이 딩크족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같이 서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것을 부탁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이 사명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함께 그렇게 나아갈 때 주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그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될 때 전리품들이 따라오게 될 것이에요. 전리품들을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실 때 그 전리품들이 그냥 따라왔구나. 와, 그냥 요 정도가 될 것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은 배가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신과 잉태에 대한 정말 주님의 마음을 두서없이 나눴습니다. 주님, 그러나 여러 가지 것들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이 일들을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 그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정말 지금 각국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정말 하나님 주를 위하여 달려나가는 자들이 준비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에만 급급한 것 이상으로 급급하지 않고 그 이상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소에서나 거리에서나 광야에서나 하나님 아버지 깊은 골짜기에서 내 감정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이 고백처럼 주님,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 삶을 살아내는 예수로 꽃을 피우는, 임신하여 잉태하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송축하며 기도합니다. 아멘.